안녕하세요. 그린비 가족 여러분. 목요일 아침입니다. 요사이 먹구름과 비구름으로 가득한 그런 날씨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오늘 오후부터 날씨가 이렇게 개인다고 합니다. 햇살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먹구름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도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햇살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요한복음 6장 우리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제가 읽은 말씀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실려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시대에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희망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작은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문제를 던지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론 예수님께서는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빌립이 또한 제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기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내시고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떠한 답을 우리가 내는가 이렇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문제가 있다, 이 말은 답이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7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빌립은 계산해보고 이 정도의 떡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빌립은 사태를 잘 파악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믿음 생활을 하면 문제 뒤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진짜 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립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안드레는 이 아이로부터 받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그래도 일단 예수님께 가지고 온 것이 중요합니다. 일이 되든 되지 않든 일단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이렇게 결론을 다 내려버리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도 예수님께 가지고 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시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또 보리떡 5개, 초라한 것입니다. 아이가 가져온 것이니까 이게 떡이 크지 않았을 겁니다. 떡이 5개라고 해도 이게 얼마 되지 않았을 것이고, 물고기도 그리 큰 물고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오병이어는 보잘것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오병이어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내세울 것도 별로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초라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빌립과 안드레의 결정적인 차이는, 빌립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대답했지만 안드레는 자기도 지금 정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님께 그 초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다는 데 있습니다. 소년이 가지고 있던 이 오병이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남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잘 갖추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할 근거를 나에게서 찾습니다. 내 조건에서 찾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고 많은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쓰셨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의 이야기를 그린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그린 오늘 말씀부터 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배고픔의 문제 해결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떡도 먹어야 하고 빵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그 너머로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고파집니다. 우리 육신의 몸이 늘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 좀 다릅니다. 우리 12절, 13절의 말씀,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조금 있는 것도 금방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늘 배고픕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오로지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회복이 있고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배고픔을, 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14절과 15절에 나오는데 2가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그렇게 환호했습니다. 또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임금으로 그렇게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 사람들의 그 반응을 떠나서 산으로 그렇게 피신했다는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무리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본 것은 순전히 외적으로 나타난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멋대로 그것을 보고 선지자니 임금이니 그렇게 제멋대로 해석하였습니다. 근데 바로 이 사람들이 장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런 폭도들로 바뀐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육신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으면 자신의 그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쉽게 버립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며 받아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꽉 찬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습니다. 진정한 만족과 감사와 기쁨과 자유를 그 주님 안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이렇게 주님으로 인해서 그러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이 기적 사건을 함께 같이 보았습니다. 먹는 문제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오늘 이렇게 12광주리가 남은 것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진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주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채워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